계시록 16장 들어갔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천천히 함께 합시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1절부터 7절까지는 읽었습니다만은 아마 2시간, 3시간 걸리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계시록을 볼 때는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요, 말세를 만난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간부터가 말세입니다. 성육신하신 것부터 그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려는 말씀이에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많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핍박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뭘 주기 위함이라고요?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겠죠. 지금 우리 시대에야 그런 육신적인 핍박이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되지만은 초대교회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게 눈에 보이는 형태로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카타콤, 지하 무덤이죠. 그 무덤에서 태어나서 그 무덤에서 죽는 믿음 때문에 달리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가난한 자여나 실상은 부유한 자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했어요. 그래서 다른 이방 지역의 교회들이 부조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많이 도왔죠.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끝까지 예루살렘을 가고자 했던 이유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한 가지도 있어요. 이방 교회가 모은 부조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구제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직도 매여 있는 그 유대주의에서 벗어나게 해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게 복음을 위한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로마를 갈 수 있는 길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굳이 올라가잖아요. 그만큼 초대교회 때에는 그런 어려움이 상존해 있었고 317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공인할 때까지 지속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했습니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필요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시대는 어떻습니까? 어제 이제 인천을 가기 위해서 서울 용산역, 서울역으로 가서 거기서 공항철도를 타고 그러고 이제 인천 청라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목사님 교회를 이동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을 이렇게 오랜만에 전철을 타잖아요. KTX 타고 가서 거의 은영이 이후로 전철을 타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운전을 하고 다녔으니까. 예. 그리고 처음에는 표를 끊으려고 그랬어요. 공항철도 표를. 교통카드를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음에 내가 직통을 타야 되고 일반을 타야 되고 그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교회 그 교회 부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도 몰라. 왜?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있는 안내하는 분에게 물어봤더니 그럼 일반을 타셔야 됩니다. 생각해보니까 모질한 질문이야. 돌아서 생각해보니까 당연히 일반이지. 직통은 바로 그냥 그 1층에서 2층으로 바로 들어가는 건데, 그걸 생각하면서 참 안 해보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서투르게 만들고 잊어버려가지고. 그러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요. 그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많은데 단 누구도 눈인사도 안 나눠요. 참 외롭게 살죠. 각박하게 살죠. 힘들게 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게 도시구나. 도시는 사람 살 곳이 아니구나. 한번 여러분 가보면 뭐 신기할지 모르겠지만은 항상 서울에서 느끼는 거 그거예요. 진짜 근데 어제 퇴근 시간에 좀 걸리긴 했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많긴 했는데 진짜 많으면 사당역 최고죠. 가만히 있어도 가요. 몸이 그냥 알아서 가요. 밀려서 가는 그만큼 팍팍 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구 하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자기 길만 가고 전부 다 이러고 있고 한 명도 해요 없이. 오늘날 모습은 그 하나님을 떠난 군생들의 그 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이더라고. 그렇게 힘들어 보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해, 이렇게 힘든 시대에 계속 겁을 주잖아요. 무슨 겁을 줍니까? 결혼할 수 없다, 아이 키울 수 없다, 집 한 채도 마련 못한다, 노후 네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에게 겁을 주는 겁니다. 누구도 걱정 안 하는 겁을 주는 거예요. 개도 걱정 안 하는 겁을 사람이 갖게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사단의 겁박이 뭡니까? 정권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하지 않습니다. 도시화되고 현대화되고 각박해진 사회를 통해서 우리 개인을 뭐하게만 해요? 오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 이 갈급함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 이 경쟁에서 살아남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생각을 다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보고 내려오면서 참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역시 광양이 천국이요, 서울은 지옥이요. 진짜예요. 서울 좋아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저 같은 스타일은 안 그래요. 그래도 만나고 지나가다가 인사도 하고 웃기도 하고 같이 장난도 하고 살아야지 사람이 어찌 그렇게 삽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각박한 시대에 불안에 노출되어 있죠. 증거가 뭡니까? 결혼을 못해요. 자녀를 못 가져요. 핍박보다 더 힘든 거 이거 실은요. 이러한 때에 뭘 가지라는 얘기요? 소망을 가져라.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말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시고 나를 불러서 그 예수를 믿게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한테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간절하게 말합니다. 15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찬양을 보여줍니다. 무슨 찬양입니까? 주 여호와여 전능하신 이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은 전능하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의롭다고 그랬습니다. 단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과 어제의 내 삶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래서 어제 좀 갈등이 됐어요. 아니 딱 도착하자마자 저는 이렇게 목사님들을 먼 발치서만 봤지 가까이서 본 적이 없어요. 왜? 가까이 어울려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근데 도착을 하자마자 이제 이 일의 최고 핵심 목사님들 두 분이 이렇게 이제 한 분은 도착해서 나오고 한 분은 마중나오로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걸어 나오는 모습이 아파 보여요. 모습이. 그게 나중에 옆에 가만히 앉아서 들어보니까 2년 전에 뭔 병을 알았대요. 뭔 의사 이름이 나오는데 뭔지도 모르겠어. 자기가 차를 몰고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이렇게 오긴 왔대. 그러고 구토를 하면 4시간씩 구토를 했대. 그게 이틀에 한 번씩. 못 살겠더래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때 이제 선교사님이 그 문제 나도 그랬다고. 원인은 뭐냐? 원인은 스트레스. 쉬어야 낫는데 목사가 아무것도 안 쉬면 많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약품을 이렇게 주는, 제조해 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약을 먹었더니 한 달인가 만에 낫더래. 그게 그렇게 빨리 낫더래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꼭 목사님들 오늘 내가 불러놨으니까 다 진단받고 가라고. 윤석열 대통령도 진단받고 치료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같이 하라고. 그래서 한번 나도 그때 생각이 났어요. 갈등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번 주 메시지 뭐였어요? 죽음에 이르는 질병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딱 내 머릿속에 나는 괜찮은데, 그렇게 괜찮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괜찮거든요. 젊은 우리 태양이 생각나고, 우리 또 김동기 집사님도 생각나고, 온몸을 약을 달고 사는 김종희 권사님도 생각나고, 시름시름 자라보고 우리 장정숙 권사님도 생각나고.
평생 두통에 시달리는 우리 재권사님도 생각나고, 우리 교회를 한번 불러야겠다. 배나 우리 김장로님도 생각나고. 저 배 빠진대요, 그 식품을 먹으면. 근데 나는 그냥 안 믿어. 장로님은 안 빠질 것 같아요. 워낙 잘 드셔서. 근데 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그러고 이제 제가 아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거짓말 같이 나왔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증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불러야겠다. 그러면서 목사님 하는 말이 그래요. 2년 전에 그분을 만났잖아요. 오늘 이제 교회를 몇 번 오더니는 집회를 예배를 몇 번 드리더니는 감사헌금을 하더래요. 1,000,000원. 2번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불렀대요. 헌금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고. 당신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헌금은 11조부터 해야 된다고. 그때는 바로 11조 하더래요. 지금까지 그러고 있대요. 그래서 놀랐어요. 그래서 역시 목사님이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니까 저런 사람도 붙여주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 너무 힘드셔. 2분 목사님이 안팎으로 많이 시달려. 여러분 이상한 소문 들었죠? 보세요. 금방 오잖아요. 그렇게 조장을 해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어요. 2분만 무너뜨리면은 이 모임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김성원 목사님은 어제 얘기를 하시는데 공동의회 마치고 나서 성도 4분의 3이 나갔대요. 바로 옆으로. 그리고 지금도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대요.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박영배 목사님 하시는 말씀, 우리도 빛의 속도로 나가고 있대요. 자기들도 빛의 속도로 사람들이 나가고 있대요. 별거 없구만. 별거 아니구만.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다 언론전이에요. 헛소리 이렇게 거짓말을 퍼뜨려주면 빠르게 나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벌써 여기까지 왔잖아요. 박영배 목사님도 스캔들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보세요. 얼마나 사단이 일하는 게 그렇게 빠르게 일하는지. 중요한 것은 그가 그것을 시인하고 회개하고 돌아섰느냐라는 문제이지, 진짜 그게 중요하다. 근데 우리 그런 거 안 보잖아요. 그렇죠? 사단이 하는 일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시대에 우리 청년들 특별히 미래에 대해서 염려와 근심이 많을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우리를 향한 모든 일이 세상을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주관하시는 안에서 완전하게 보장된 이 찬양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우리는 그 의롭고 참되신 그 왕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니까요. 완전히 보장했다니까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외해야 돼요. 그러면서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미 십자가 대속으로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죄를 멸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모든 준비를 끝내셨기 때문에 이제 완전한 승리가 선포된 겁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선포하신 주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 어떤 염려가 있더라도 세상 시각으로 보지 말고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국의 왕인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거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직진으로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직진으로. 그 목사님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우리도 겪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겪었던 문제이고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만 있어서 그러면서 참 감사했어요. 그 모든 모진모함과 고소 고발을 견디면서 얘기했잖아요. 22억짜리 고소당했다고. 거짓말로 성도들한테 탄원서를 받았어요. 거짓말로 내가지고 사실을 있는데 불구하고 제가 4개의 메일 올려줬죠. 그 메일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을 거짓말로 올려서 그래 22억짜리 고소를 한 거예요. 제가 법을 조금만 알기 때문에 그런 댓글을 달았어요. 승리는 확정적인데 그 승리가 날 동안에는 많이 힘드시겠다고 불러가서 조서 받아야 됩니다. 계속 받아야 됩니다. 대형 로펌을 선임을 해가지고 일반 자잘한 사건은 받지도 않는 로펌이래요. 그러면 수억이 들어갔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명예훼손으로 5천만 원 소송을 걸고 거기에 김성호 목사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 김성일 목사도 들어가 있고 주 손해부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짓 소문들이 계속 들려올 겁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용서하지 않는 게 계속 그런 식으로 15년 동안 시달린 김성일 목사님 고소고발에 지금도 또 많이 그렇게 시달리고 있고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지만은 어쨌든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은 반드시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생명 안에 들어오셨고 우리에게는 이 심판이 지나갑니다. 자, 보도록 하면 어떻게 지나가는가?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그랬어요. 성전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단 말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네, 큰 음성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조용히 한 것 아닙니다. 크게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알 수 있고 모두가 들을 수 있고 위험 있게 능력 있게 있다는 소리입니다. 7 천사에게 말합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천사는 그럼 뭐라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 천사들이라는 거. 그래서 히브리 1장 14절에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것 아니냐. 이런 천사들이 일을 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 자,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그랬어요. 자, 진노의 7 대접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겁니다. 땅에 쏟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땅은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느냐면 하나는 우리가 근거하고 사는 이 땅을 진짜로 지칭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어떤 모든 사람이냐?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그랬습니다. 이 다음에는 이제 바다에 쏟습니다. 그 다음에는 물과 그 물의 근원에 쏟습니다. 그 다음에는 해에게 임합니다. 땅, 바다, 물의 근원, 해 다 뭡니까? 사람이 깃대어 사는 모든 환경이죠. 그렇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오늘날 환경의 역습이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환경을 오염시켜서 오늘 환경의 역습이다 말하거든요. 세상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뭡니까? 천지를 주관하시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분이 하신다면은 이 모든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의 일환인 것입니다. 이번에 그 땅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우리 짓고 사는 이 땅,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 그랬어요. 어디가 나와야지 사람들이? 13장을 한번 가볼까요? 16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누군지 알겠죠? 예. 그럼 13장으로 가면 이제 두 가지였잖아. 하나는 뭡니까? 권세자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희하에서 그들을 따르는 추종자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모든 불신자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불신자들. 그럼 누구는 없어요? 거기에 믿는 저와 여러분은 없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는 해방이 된 겁니다. 이걸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이 가장 기쁜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직장 문제가 해결이 되고 언제나 이런 것에 매여 있어.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참 대책 없는 자녀야. 아니 부모가 밥상 차려놨다고. 그리고 또 그 다음 끼니는 차려줄 거라고. 그리고 영원토록 차려줄 거라고. 그런데 매 끼니마다 뭔 걱정해요? 나 밥 어떻게 먹을까? 우리 엄마가 나 밥 줄까 안 줄까? 평생을 그러고 있어. 그러면은 부모가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 자녀를 두고 있으면 부모가 어떤 심정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경제의 문제를 안고 끙끙댑니까? 내가 하나님에서 그렇다니까. 내가 주인이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게 하는 이 불경외를 떠나고 불신앙을 떠나는 회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주인이지 주제자이시지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모든 생각이 내가 주인이야. 그러면 딱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평생을 고생해야 됩니다. 고생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평생을 거짓되게 살아야 됩니다. 거짓되게 살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평생을 엉뚱하게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자이시고
그리고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 그것 하나 떨어지는 것도 들풀 하나가 마르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 믿음이.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무슨 회개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죠. 나는 그 하나님 안 믿어져요. 그래서 언제나 내가 주인이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해결의 포인트 어떻게 하면 길을 찾아볼까 계속 쑤시고 다니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 우리는 거기서 벗어났잖아요. 거기서 건짐을 입었잖아요. 감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 감사가 다 우리의 가슴속에 나올 때, 발견이 될 때 하나님께 은혜 구합시다 우리. 그리고 이성적으로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는 걸 생각합시다. 꼭 그래야 됩니다. 자,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랬습니다. 종기는 뭐냐면 헬라어는 헬코스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 단어인데 찢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 찢으니. 그렇죠. 독하고 힘든 겁니다. 그것이 모든 종기 종류를 다 포함한 겁니다. 이걸 딱 보니까 하나 생각나는 게 엠포스인가요? 원숭이 두창. 엠포스죠. 예, 수아나 막 눈이 빨개져 버렸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견디세요. 그러고 이제 생각을 하세요. 내가 왜 예배 시간만 되면 이렇게 피곤한가?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저녁 잠을 늦게 잘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고 나면 피곤합니다. 일 끝나고 나고 밥 먹고 나면 졸립니다. 일찍 자세요. 그러면은 아무리 일이 고돼도 그렇게 피곤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명심해야 돼.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정상적인 삶의 첫 번째 걸음이 뭐라고요? 잠이라니까는. 딱 따라합시다. 잘 시간에 잡시다. 하나님이 밤을 왜 뒀습니까? 일을 마치고 자라고 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10시가 되면은 10시도 아니야. 저녁 먹고 나면 모든 게 끝나요.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이제 저녁 먹고도 몸이 괜찮으면 내려가서 책을 좀 보기는 하는데 1시간 안에 졸음이 와요. 그러면 끝내고 가서 자거든요. 그래야 새벽에 있나요? 그럼 새벽에 일어나면 나중에 자느냐? 어지간해 갖고는 안 자요. 아침 먹고는 좀 졸려서 자기는 해요. 무리가 될까는 그랬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언제나 삶의 기본의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본의 시작. 하나님은 낮에 일하시고 밤에는 쉬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밤에는 쉬고 낮에는 일해야 돼. 그럼 뭐라고요? 잘 때만 자자. 그럼 안 잘 때는 뭐예요? 안 잘 때면 이제 깨어 있어야죠. 무조건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일 없으면 낮에 막 퍼질러 잡을죠. 그게 이제 사단이 틈타는 지름길이에요. 그러지 맙시다. 찔리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래야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어요. 자, 독한 종기가 났습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불신자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종기가 나도 많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데 전 지구적인 현상입니다. 그것이 전체를 해서 나팔 재앙에도 이게 있었는데 3분의 1. 그러나 대접에서는 전 지구를 향해서, 나팔에서는 환경을 향해서, 그러나 대접을 쏟을 때는 사람에게.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뉴스를 안 보다가 이제 여기에 있으니까 뉴스를 보게 되니까 뉴스를 봤는데 지금 아프리카에 이게 지금 이렇게 확산 일로에 있대요. 아프리카에 차단을 못하면 전 세계로 확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엠포스인가 원숭이도 참 그거 지금.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질병들이 항상 이렇게 위협하고 코로나 조심합시다. 예, 또 지금 폭증을 하고 있대요. 입원 환자가 7배. 예. 근데 더 문제는 뭐냐? 전공의들이 없잖아요 지금 병원에. 전공의들이 없어요. 우리 광양은 크게 지금 못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글을 썼어요. 아들이 배가 아파서 병원 3군데를 돌았대요. 근데 가는 곳마다 응급실에 40-50명이 대기를 하고 있더래요. 거기서 의사들을 쳐다보고 간호사를 쳐다보니까 거의 반 정신 나간 상태에서 뛰다니고 있더래요. 그러겠죠. 그 부족한 인력으로 12시간씩 24시간씩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밤에 갔는데 40-50명이 밀려있으면, 그래서 3군데 갔는데 겨우 거기서 해서 당연히 감사하게 그냥 일반 장염에서 바로 몇 시간 후에 퇴원을 했다고 하는데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도 그렇고 의사들도 그렇고 이번에는 한 번쯤 의사들이 양보해야 됩니다. 정부도 양보한 안을 좀 내고, 그러면 우리가 양보할게 500명만 가자 이렇게만 가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끝까지 2,000명 가겠다고.
국민들이 죽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다행히 장염해서 그렇지 만일에 이게 안 그랬으면은 지금 만약 저분들 가운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40~50명이 섞여 있을 텐데 정말 큰일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일입니다. 자, 우리는 봅시다. 이제 둘째 천사입니다. 바다에 쏟았다 이번에는. 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땅의 오염, 바다의 오염입니다. 땅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습니까? 많이 오염되어 있죠. 지금 그렇죠? 예.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모든 농산물은 전부 다 중금속 오염이 되어 있는 건 어쩔 수 없이 피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우리가 젊은 청년들은 몰라요. 근데 저는 알아요. 우리가 어려서 땅에다 농약을 얼마나 투하를 했느냐. 전 국토의 모든 땅에다가 한 해에 한 10번 이상을 땅에다가 농약을 쳤어요. 그게 다 어디로 가겠어요? 다 땅이 스며들고 곡식이 스며들고 나머지는 어디로 가죠? 나머지는 바다로 가요. 바다에다 퇴적이 되죠. 쌓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먹는 모든 생선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가득 차 있죠. 이게 지금 이제 이걸 환경의 역습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우리를 버려두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 만에 이루어졌어요? 불과 반세기 만에. 긴 세월도 아니에요. 거의 반세기 만에 50여 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수천 년 내려온 역사 속에서 50년 만에 전 지구를 다 오염시킨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라도 있읍시다. 일회용품 사용하지 맙시다 해서 교회는 일회용품 치웠으면 좀 좋겠어요. 아니요, 정말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라도 노력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그 일환으로 거의 지금 7~8년 됐어요. 비누 외에는 쓰는 게 없어요. 머리도 비누로, 다 비누로요. 가렵냐? 예전에 많이 가려웠어요. 지금은요 하나도 안 가려워요. 그리고 미용사가 제 머리 16년 자고 17년 자고 있잖아요. 17년 자고 있는데 오히려 처음 여기 왔을 때보다 머리 가락이 굵어졌대요. 그리고 더 윤기가 나고 좋아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저 하나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집인데 좀 아껴 쓰자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땅이 오염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바다를 이제 대접을 쏟았습니다. 그럼 그 대접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그것을 오염을 시키는 거예요. 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다. 여기서 죽은 자의 피는 생명을 뜻합니다. 그리고 죽음이죠. 또 한 가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죽으면 그냥 깍 죽습니까? 안 그러면 죽음에 고통이 있습니까? 그렇죠? 과정이 있어요. 그 고통과 죽음 두 가지를 함께 말하는.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가 어업 통계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많이 어업이 힘들어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1년 됐죠 지금. 7월 달에 방류를 시작을 했으니까 후쿠시마 오염수를. 그러면 그게 이제 어디로 가요? 전 지구를 돌아요. 미국까지 가요. 태평양이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한반도까지 오는데 이제 이미 시간이 됐어요. 올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쏟은 재앙이 누구를 통해서요? 일본 친구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는. 그래서 이제 바다가 죽어 나가는 겁니다.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었다. 나팔 심판 때는 3분의 1, 지금은 전체가 되냐. 앞으로 이제 바다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바다에서 얻는 식량을 못 얻게 됩니다. 바다에서 얻는 식량이 얼마나 되죠?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솔직히. 두 번째, 식량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자, 우리가 물품을 교역을 하잖아요. 육로, 항공, 해로, 다음에 해로 세 가지죠. 어느 게 제일 많죠? 해로가 제일 많아요. 바다가 제일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요게 이제 막힌다라는, 이게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질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이제 바다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예전에 없던 일들이 벌어지죠. 어제 부산에, 울산에 100mm 넘는 비가 1시간 만에 왔어요. 100mm면 10cm죠. 이 정도입니다. 여기 1시간 만에 땅에 쏟아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난리가 나죠. 그래서 같이 오시기로 목사님이
차를 놓쳐버렸죠. 왜? 그 비가 쏟아지니까 앞에 사고가 나버린 거야. 그래서 그 밀려가지고 기차를 놓쳐가지고 같이 못 하는데요.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생기잖아요. 그럼 만약에 바다에서 이런 이변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이제? 예전에는 괜찮았던 항로였다니까요. 근데 갑자기 광풍이 일거나 기상이 나빠져가지고 배들이 방향을 잃거나 침몰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생겨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쏟는 이제 재앙이 바다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 내려지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생물 자원, 식량 자원이 사라지는 것, 그런 다음에 바다에 있는 광물을 캐낼 수 없는 것, 바다를 통한 해운업을 할 수 없는 것.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다 무너지는 건데 왜 이렇게 볼 수 있느냐? 이게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잖아요. 심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 단순히 생물만 없애는 게 아니라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육 자체가 막힌다라는. 18장에 가면은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자의 애통이 나옵니다. 큰 자의 애통이 나와요. 앞으로 이 땅에 주어질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진노의 잔을 쏟았기 때문에 단순히 바다의 생물만 죽는 게 아니고 바다를 통해서 의지하는 모든 경제 시스템까지 함께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 심판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셋째 심판으로 갑시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금을 그 원원에 쏟았습니다. 이것도 피가 됐어요. 자, 강원도가 왜 강원도죠? 강강자. 강강솔리한테 태양이라 강강자에다가 근원원자예요. 물의 근원이라는 거. 제가요, 언제 이걸 알았냐면요, 부교육자들이 차를 타고 강원도를 가는데 편말에가 강원도 옆에가 한자로 강원도서 한자를 처음 봤어. 그때서야. 근데 강강자가 쓰여 있더라고. 왜 강원도 산이 많은데 강의 근원이야? 알고 보니까 한강이 어디서 시작해요? 강원도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서해로 나가요. 그러니까 이 한반도의 수도가 서울이 강원도에서 발현된 그 물 줄기에 근거해서 이 나라가 지금 수도가 서 있는 거예요. 그제서 이해가 됐어요. 아, 산이 많으니까 면적이 많고 나무가 많으니까 물을 보존했다가 내려주어서 저게 강의 근원이 됐구나. 그래서 강원도구나. 야, 참 어른들 지혜롭네. 그 생각을 했다니까는. 이 근원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예, 마릅니다. 이게 이제 오염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할 게 없어요? 예. 이게 현실화되고 있는 게, 제가 여러분만 할 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우디 가면은 물값이 소유값보다 비싸다 카더라. 아, 그 나라 어떻게 사는데 우리는 여기서도 물 마시고 꼬랑에서도 물 마시고 그랬다니까. 진짜예요. 우리 집 앞에 제 목사님 제가 지금도 있는데요. 그 집 살던 집 앞에 버들치가 있었어요. 7세에서만 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집만 딱 지난 동네 제일 위에 상수도가 샘이 있었는데 그 샘에만 딱 넘어가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거기서 물을 마실 수 있고 가재들이 바글바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시멘트다 발라버리긴 했지만 이제는 가정에서 나오는 폐수 때문에 그럴 리가 없죠. 그래 전부 다 이제 지하수 뚫어서 지금 먹고 있어요. 자, 봅시다. 강과 금을 근원해서 또 뭐가 됐어요? 또 죽었네. 피가 됐다는 건 죽음과 죽음의 고통이 함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처럼 우리가 마실 물도 없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물 부족 국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그런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아프리카 아이들이 그냥 흙탕물 마셔가지고 죽는 거. 예. 작은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게 전 지구가 될 것이고 물 부족 현상이 남아있을 것이고. 자, 지금처럼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먹을 물이 더 없어요. 그래서 정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라도 좀 담아두면 좀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댐 건설을 많이 지금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도 막기가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하는 심판이 이렇게 지금 임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온 세계에 오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에서 이 심판의 고통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랬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제자라는 말입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참 우리가 믿기 어려워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는 믿음에 이르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모든 지난 날들의 일들이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심을 항상 기억을 하고 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돼요. 그러면 이전에 대해서 지난 날들에 내가 실패했던 것들, 내가 넘어졌던 것들, 우리 가정이 어려웠던 것들,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깃대가 되지 않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걸 빨리 벗어나요. 이번 주 강단에서도 얘기했지만 16년 전에 2008년도에 사임을 하게 될 때 왜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하시지? 이해를 못했어요. 물론 교회가 개척이 되는 걸 보면서 이러시려고 그랬나? 뭐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는데 개척이 되고 말씀을 전달을 시작을 하면서부터 한 5년 지났죠. 물론 그 전부터 이제 그런 건 봤지만은 서서히 알게 됐어요. 왜 나에게는 재림의 소망이 없지? 그 2013년이에요. 그때가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카페가 좋은 게 원단 메시지가 2008년부터 지금까지 다 있어요. 확인해 보면 좋아요. 그때 깜짝 놀란 게 나에게 재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없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왜 이게 나에게 없지?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믿었는데. 그러고 세계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폐기시켰어요. 왜요? 그 단어에는 종말의 개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봅니까? 그걸 보다가 왜 성경은 사단을, 귀신 얘기는 많이 하긴 하셨지만 사단을 꾸짖지 않고 언제나 당사자를 꾸짖냐란 말이지. 그러고 보니까 죄는 내가 짓는 거지 사단이 짓는 게 아니야. 가장 근원적인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하나님을 하나님 믿지 않는 것. 그래서 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회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서 들어가면서부터. 회개가 얼마나 강조됐습니까? 그때부터 무슨 말을 들었느냐? 복음 모른다, 복음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열왕기 들어오는 게 더 확실해요. 왜 더 확실해요? 왕이 한 사람 한 사람 할 때마다 사무엘서도 그렇지만 다 누구를 지적해? 사사기도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해서 사단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니까. 회개가 당연히 강조가 됐죠. 왜? 아 맞다. 사단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거다. 죄는 내가 지은 거다. 당연히 회개해야 된다. 그러고 이제 이 모든 게 딱 정리가 그러면서 이제 삼중직. 성경은 없는데? 성경은 없어요. 사도행전은 없잖아요. 진짜 없거든요. 어떤 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진짜 궁색한 얘기예요. 그것은 지나가다가 눈 한번 쳐다봤는데 제가 나 쳐다보면 나 좋아해. 이렇게 해서는 똑같아. 진짜. 그 정도라니까. 그 정도 억지 해석을 하더라니까. 그것도 박사라는 분이. 진짜 애처롭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제서 알았어요. 아, 자기 멋대로 해석했구나. 거짓말이었구나. 처음부터까지 다 거짓말이었구나. 그러고 이제 이광호 목사님이 쓴 십자가 복음 다락방 복음 책을 그거 읽어보면 그게 다 정리가 됐어요. 그분은 저보다 신학 공부를 더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서 감사하더라고요. 싹 정리가 되잖아요. 그제서 깨달았어요. 그때 2008년도에 하나님이 사임시킨 이유, 보게 하시기 위해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그분의 일은 정의롭고 의롭다는 거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내 자신을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향하신 것이 그것이 기준이지 내가 기준이 아니야.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나는 이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런 너를 내가 택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우리의 마음과 모든 열정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배하며 찬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책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 모든 열정을 뭐 하자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데 쓰자라는 겁니다. 그러고 뭐 하는 겁니까? 이제는 싸우는 겁니다. 무슨 싸움합니까? 내가 주인 되게 하는 것.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주인 되게 하는 것. 그 죄와 싸우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 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한 5절에서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셨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천지의 주제자세라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쳐다보셔서 졸리기도 할 거니까. 자, 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부르는 마지막 노래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렇게 짧은 문장에 이 많은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이전의 일과 오늘의 일,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전에 계실 때 내가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안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게 해결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준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말하잖아요. 유익을 따라서 움직이지 마라. 조금 낫다 해서 움직이지 마라.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 나를 보낸 것이다. 나는 돈 벌러 왔냐?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낸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이 언제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을 이루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것을 충실하고 있고 그것이 헌신되어 있으니까 어느 날 그 헌신된 길에, 헌신된 충성된 길에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기준이지. 뭐 여기 가면 좀 쉬울 것 같아. 그래서 그리로 달랑 가고, 저기 가면 더 나을 것 같아. 그래서 더 달랑 가고. 우리 그래 왔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전에도 계신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지금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따라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이 하나님. 시편을 봅시다. 7편입니다. 11절을 봅시다. 11편 7절을 봐도 되고 7편 11절을 봐도 됩니다. 장난한 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7편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이라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의로운 재판장입니다. 매일 분노합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매일 기뻐하십니다. 누구를요? 그 의로운 재판장을 신뢰하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예, 그래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라 그랬어요. 예, 우리는 흠과 점이 많으나 그분은 언제나 완전하십니다.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일은 의롭습니다. 아니, 저 사람 왜 하나님 벌 안 줘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 상 안 줘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이제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평안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소망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어렵습니까?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내가 하나님이냐 세상의 기준이냐, 안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이냐, 하나님이 왕이시냐, 언제나 이걸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교단 가입하는 것도 저는 가입하기 싫었어요. 귀찮거든요. 네. 주변에서 무도 목사님들이 다 말려요. 그러면 들어야 돼요. 그래서 듣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광고 시간에 얘기를 할게요. 갔다 왔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기 싫어도 진짜 저 하기 싫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모든 땅과 바다와 물과 그 근원을 죽이는 그 심판의 때에 곧 땅으로 인해서 땅의 질병으로 인해서 죽고 바다로 인해서 바다의 질병으로 인해서 죽고 물로 인해서 그 병으로 죽어가는 모든 이 심판의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심판당하는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빛과 소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죄 중에서 건지셔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를 회복하게 하시고 거룩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삶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가 힘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힘쓰고 있는 것에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와 동행하는 삶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세상에 당하는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